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진보주의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을 쓰면서 현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불확실성인 시대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200년 동안 경제가 흘러가는 흐름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예측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고 다 보여지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다. 즉, 불확실성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쌓이는 것이 있는데, 더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쌓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공포증, 이 총 75가지나 된답니다. 몇 개요? 75가지.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들어보셨죠? 대인공포증 등등등 하다가 맨 끝에는 신공포증이라고요. 신공포증도 있대요. 근데 신공포증이 뭔가 알아보니까 하도 자꾸 바뀌니까 제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는 게 두렵다라는 공포증까지 나왔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런 특정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2011년도에는 5.7%였다가 2016년도에는 9.5%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사실 농경시대에 오늘날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일거리가 있었을까요? 사건, 사고라고 해봤자 말이나 소에 차이는 정도? 아니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달구지를 타고 가다가 마을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내기를 하다가 모내기 물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빠져서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건, 사고라 해봤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아침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쫄리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도 왕창 죽습니다. 미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드르륵 아니면 뻥 터뜨리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는 거죠. 또한 자신을 실컷 쳐다봤다고 염산을 부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자칭 묻지마 살인이라고 살인을 저지르 놓고 왜 죽였냐? 모르겠다. 그냥 죽이고 싶었다. 자칭 묻지마 살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400억이 넘는 슈퍼컴퓨터를 사놓아도 날씨 하나, 기후변화 하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는 강원도에 대설이 와서 모든 작물들이 다 그 눈에 덮여서 6개월간 도로 마비되었었잖아요. 망했어요, 농촌 있는 사람들이. 또 올해는 111년 만에 맞죠?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 아마 내년에도 그럴걸요. 112년 만에 최고의 더위. 아마 그 다음 해에도 그럴걸요. 113년에 최고의 더위. 그러면서 가두리 양식장에 있었던 모든 어류들이 막 폐사되어지고요. 지금 어촌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간 시대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 본 기억이 언제쯤인지 잘 모르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시대. 늘 초조하고 쫓기고 이렇게 웅거리고 사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천국을 날아올라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날아오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주님이 날아오르는 데까지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그쳐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러분, 나의 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종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돌탕 이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나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예, 돌탕 이야기. 돌탕이 아버지께 유언을 다 먼저 달라고 자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허비하고 돼지 지음 열매도 못 얻을 만큼의 나무 집에서 종노릇해서 밥도 못 먹을 만큼의 정말 배고파서 아사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머슴들도 배부르게 먹거늘. 여러분,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 방백이란 말이 뭡니까? 도지사 또는 고급관리, 영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높다, 높은 존귀한 존재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를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뭔데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시냐 말이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주어지는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쌓여서 신음할 이유가 없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구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땅 모퉁이로부터 붙들고 죄송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여러분, 여기서 땅 끝, 땅 모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죠. 절망과 좌절에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말이죠. 땅끝, 땅 모퉁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어디서부터 붙드셨다고요? 땅끝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여러분,
찾고 찾아내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것이 땅끝이든 땅 모퉁이든 다른 사람이 손길을 못 잇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스올에 갈지라도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불안함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강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의 꼬라지를 한다면, 여러분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존재의 모습 그대로를 알아버린다면요. 물론 아시겠죠. 근데 내 모습 얼마나 더럽습니까? 내 모습 얼마나 추해요? 그렇죠? 더럽다고 내치시면 어떡하나?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오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9절 하반절은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단돌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딱 말씀을 보면요,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분명하시고 너무 확실하시고, 할렐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너를 택하고 뭐하지 아니하였다?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즘 미혼모 아이 낳고 그런 뉴스 많이 듣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도무지 기를 힘이 없어서. 여러분, 모성애는 정말 강하답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를 뚫고 아이를 변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뭐 아이를 죽고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척간이라도, 심지어 부부간이라도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사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아서라도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라고 느꼈을 겁니다. 암만 부르짖어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노예로, 여전히 종으로, 여전히 나라 잃은 백성으로, 만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그들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비관하게 만들고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움 가운데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선포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어디 있어요? 곧 어떻게 될 입장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만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지만 그곳에서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는 이유는 그냥 네 잘못했지, 이놈, 그런 게 이놈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어떤 목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인디언들이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디언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청소년을 지나고 딱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밀림으로 나간대요. 그리고는 그 숲에다 던져놓고는 하룻밤을 꼴딱 세우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밀림에 안 가보셨겠지만 혹시 나이트 사파리 가보셨나요? 표정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 나이트 사파리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나이트 사파리인데도 섬뜩합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데, 저기 보니까요, 유리구슬 같이 눈빛들이요, 여러 개가 쫙 하고 나를 꼬라부는데, 우와, 안전장치가 되어도 그 위협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의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 안전장치가 없는 숲에다 던져놓고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니까요. 맹수가 우글우글한 그 숲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 아침에 동이 뜰 때야 알게 된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안 보이는 나무 옆에서 화살을 쫙 펼치고 한 번도 이 화살을 놓은 적이 없이 밤새도록 그 아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안 보이게 숨어서 아들을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이 막 겹쳐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때는 보면 방치한 것 같고 하나님 나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떨 때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속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대신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거든요. 10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배짱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배짱이 두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얼짱이다, 몸짱이다 그러면서 얼굴 성형수술하고 막 피트니스에서 살 빼고 그래서 그런 모습 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조금 수려하지 않아도 몸짱, 얼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배짱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얼짱이 좋아요? 몸짱이 좋아요? 배짱이 좋아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얼짱이 좋아요? 몸짱이 좋아요? 배짱이 좋아요? 배짱이가 좋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배짱으로 삽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내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한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이란 말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 하나님, 그때 엘로힘이라고 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와 위엄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세요?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줄 때 기도할 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도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막으시면 열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예반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그런 힌두도 이렇게 그런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떤 마술사가 어떤 쥐를 하나 보는데 관찰하는데 이 쥐가 발발발발발 떨고 있더랍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쥐를 갖다가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고양이로 만들면은 내가 고양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양이로 만들어도 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고양이 옆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죠, 마술사가. 근데 호랑이가 되었어도 으릉거리면서 호령을 해야 되는데 발발발발 들고 있더랍니다. 옆에 보니까 포수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이 마술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아무리 해봤자 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쥐새끼야. 여러분, 두려움, 그것은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1555년, 1963년생 어간을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비붐 시대에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인구로 5천만 명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태어난 인원이 700만 명이랍니다. 대단하죠?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1 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2011년 말부터 은퇴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스를 보면 노후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딱 설정해놨는데 저는 꿈도 꾸지 못할 돈이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퇴하고 나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안락하고 편안하게 산답니다. 4억! 뒷골 땡기네. 4억이에요, 4억. 물어보겠습니다. 4억 있습니까? 없죠? 꿈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4억이 없지요? 은퇴를 나야 됐지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100세 시대로 해서 생명의 연한이 길어져서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질병과의 끊임없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4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막막하기는 깜깜합니다.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 많이 나와 있는데 스펙 하나만 밀려도 경쟁에서 밀린다는 두려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막장 인생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말이죠.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서지 못해요. 그리고 직장에 가지 못하는 거죠. 면접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삶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할꼬 그렇게 있기를 주님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통해 능력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 축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평안하라. 두려워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하신다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왜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을 덜 잊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계시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의로운 오른손,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확실한 시대,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내시고 이겨내시고 돌파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